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자,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자, 42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 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에드워드 깃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핵심 5가지를 얘기하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붕괴가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국가의 재정을 낭비를 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네 번째는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인구가 감소했다. 5번째는요, 종교가 부패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가 쇠퇴하고 결국은 멸망을 했다라고 5가지 이유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5가지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별의별 해괴한 뉴스가 다 나와요.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냉장고에 집어넣지를 않나. 이번 주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수많은 가정에 파괴, 망가진 일들이 지금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세금 문제, 그죠? 국가 재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로마만의 문제겠어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 번째 내용. 우리나라 요즘 뉴스만 틀었다면 마약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강남의 마약 음료수. 군대에서 지금 마리화나 마약을 밀반입해서 군대에서 지금 마약을 하는 것 검거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지난 뉴스에 또 나왔죠. 중학생이 마약을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뉴스가 또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덜 느낄 뿐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문화가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군사력을 확장하고,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세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인구 감소, 세계 1위,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 중에 1번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시절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종교의 부패예요. 요즘 드라마를 틀어보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각종 종교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부정부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세력인 사단은 우리들의 이 기독교 신앙을 쇠퇴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할까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망자 숫자가 685만 명이에요. 현재 집계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대한민국에서만 사망한 사람 숫자가 34,471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했어요. 조금 전에 통계를 제가 보고 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쇠퇴하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이러스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낙심 바이러스. 낙심 바이러스는 우리 마음을 쇠퇴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쇠퇴하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낙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쇠퇴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그 무기를,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전염을 시키고, 그 낙심된 마음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 통째로 낙심이 되는 거고요.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이 낙심이 되는 거고요. 이 낙심한 마음들이 전염을 옆 사람에게 시키면 우리 교회도 낙심 바이러스의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면 전염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증 약을 써야 되고, 그죠? 이걸 치료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이 낙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전염돼서 혹시 우리 가정이 낙심 바이러스에 요즘 감염돼 있진 않나? 혹시 우리 구역이 혹시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지는 않나? 혹시 우리 전도회가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감염돼 있다면, 이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면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약이 오늘 시편 42편의 약이에요. 아셨죠? 이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고 낙심 바이러스에 내가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자가진단 테스트를 지금 해보시고, 혹시 그렇다면 이 시편 42편의 이 백신을 사용하셔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인간관계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나의 내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낙은 떨어질 낙이고요, 심은 마음 심자예요. 합치면 무슨 뜻이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 상태, 이게 낙심이에요. 낭망이라는 말도 있죠. 낙심하고 비슷한 낭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떨어질 낙자에 바랄 망자예요. 바라던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낭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낙심, 낭망이라는 말을 성경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샤하흐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이게 바로 샤하흐, 히브리어로 낙심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병균에 감염이 되면 사람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이치처럼 낙심에 감염이 되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꼴보기 싫어져요.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져요. 왜요?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데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나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하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꿈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낙심하게 되고요. 나름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낙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42편에 이 시편 저자는 한 3가지 정도로 낙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나도 혹시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낙심한 것과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낙심했어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시편 42편 5절, 6절,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11절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냐. 42편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무엇이 된다? 낙심이 되므로.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이 된다.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 내가 지금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시편 저자가 낙심되고 불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무엇이 안 풀렸길래 낙심된다,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쓴 것도 같고 고라 자손이 쓴 것도 같은 시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썼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다윗이 낙심하고 있냐면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내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라면 낙심이 됐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시편 42편을 쓴 저자가 고라 자손들이라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와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낙심한 이유가요. 자, 이 내용을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 무언가 해보는데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학생들이라면은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낙심이 학생들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영업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애를 쓰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이라면, 믿지 않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신앙을 떠난 어떤 자녀들을 두신 분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름 기도를 해보고 권면을 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과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이게 과연 될 건가 싶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이 안 된 이유를 모를 때 낙심을 하는데요. 자, 오늘 시편 42편 2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42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42편 9절을 보면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지속될 때 이유나 알고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애매한 상황을 당할 때 이게 낙심이 찾아와요. 나름 사랑을 베풀었는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일이 꼬이면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시편 42편은 어떤 것 때문에 세 번째로 낙심을 저자는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2편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라. 응? 네가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시편 42편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2편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네가 그게 뭐냐?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시편 42편의 저자라면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아들내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편 저자가 42편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이라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포로로 붙들려 살아가는 이 신세가 그게 뭐냐. 이런 어떤 내용인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평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든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든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든 교회에서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든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이 알아주지 않든 내가 무언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로 오늘 시편 42편 저자가 낙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낙심 바이러스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낙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시편 42편에서는요, 인칭 대명사가 51번 쓰여져 있어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나,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뭐 이런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힘, 내 수준. 나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감정에 빠져 있고 내 상황을 묵상하고 내 처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보고 내 수준으로 얼만큼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지? 나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 낙심 바이러스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낙심 바이러스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나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나에 매몰되지 않고 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근거가 42편 1절, 2절, 6절, 8절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42편 1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누구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도 인칭대명사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액센트 강조점이 하나님이여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누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누구요?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누구를 기억?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액센트를 줘야 돼요. 강조점이 있어요. 내 처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누구?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8절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조점이 인칭대명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1절, 2절, 6절, 8절을 읽으실 때 나 자신의 낙심된 상황, 내 처지 상황, 내 처지, 내 상황, 내 감정, 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요. 낙심에 쩔어서 감염이 되고 이 감염이, 이 낙심이 내 가정을 낙심으로 전염시키고 내 직장을 낙심으로 전염시키고 내 구역을 낙심으로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도 하나님을 찾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떤 사인이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일이 막힐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도요. 선교사로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피곤에 지쳐서 또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져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서 누워 있었답니다. 지쳐 나가 떨어져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존스야. 너 피곤하지? 지쳤지?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 선교사 이 스탠리 존스만의 내용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나름 교회에서 교사로 여기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가대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름 애를 쓰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낙심하고 피곤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낙심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이 사과, 네 지금 위에 있는 사과나무를 한번 봐라. 지금은 아직 수확철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과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서 펼쳐 있고 나를 향해 맞춰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요거 관련해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한 분은 교회를 최근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좀 낙심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최근에 좀 안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는 오늘 전화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낙심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안 보이셔서 오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성도님이 계셔요. 여러분, 목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도요,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영혼을 너무 잘 돌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름 섬긴다고 애를 쓰는데 목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회신도 없고 지난주도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어떤 성도님들을 우리 박창선 목사님하고 김범률 전도사님하고 밥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렀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일을 겪으면 목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도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 통화를 했냐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가 5년 전에 2018년도 부활주일인가 2019년도 부활주일 날 두 내외가 나왔던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두 내외가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 나오던 분인데 오랫동안 두 내외가 2018년 부활주일인가 2019년 부활주일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4년인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번 부활주일 날 오후 예배 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이분한테 제가 오늘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한 번도 신방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부임해서 사실 몇 번 나온 적도 없는, 몇 번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전화를 해서 한번 보시자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왕 전화한 김에,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왕 전화한 김에 다음 주에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7시에 지금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도 무언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도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나타나고 또 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8시 반에 제가 저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첫 곡을 우리 김범률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 부부가 딱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정진성 성도님하고 김정분 성도님 가정을 대신방을 갔었거든요. 남편이 치매가 있으셔서 또 몸을 좀 고동하기 불편하셔서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나오셨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몇 번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안 나온 지 아주 오래됐었고 간신히 나왔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몇 번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승합차를 보내주시면 예배에 이번 주일부터 참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게 아까 찬송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낙심이잖아요. 여러분들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믿음으로 무언가 목회 활동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고 믿음이 줄어들고 또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의 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낙심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구역장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구역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이든 목회자든 또 부모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이 할 수 있냐 없냐 내 감정이 어떠냐 마냐 그거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낙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거기에 쩔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누구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42편 5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42편 5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 번 나와 있죠. 9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냐니까 어찌하여 9절에 두 번 나와 있고요. 11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에도 두 번 어찌하여가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삶의 상황이 생겼냐.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에 빠져 있으면요. 낙심 바이러스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그 밥이 농사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고 먹으신 분이 있네요. 우리 부모님이 혹시? 맞네. 부모님이 농사 지은 쌀을 먹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먹죠. 근데 대다수는 알고 먹어요? 모르게 먹어요? 어디서 그 벼농사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먹는다고요. 그죠? 알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처럼 지하철에 대해서 다 꿰고 있습니까? 모르고 우리는 타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꿰고 전문가처럼 알고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밥을 먹고 우리는 잘 모르고 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밥이 어디서, 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믿고 먹잖아요. 그렇죠? 못 믿으면 어떻게 먹거리를 먹을 거예요? 수많은 거,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르지만 믿고 먹는 것처럼, 믿고 이용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이 42편 6절 말씀에 있어요. 4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시편 46편에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시편 42편의 저자라면 다윗은 지금 아들내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자로 쫓기는 현재 현실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이고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어찌하여 내가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게 됐냐, 여기에 쩔어서 살아가면 다윗은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나의 현실은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왕국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42편 6절 셋째 줄에 주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고 모르고 믿음으로 갔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하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평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이런저런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평가는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이나 생각은 객관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하고 되게 주관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 낙심되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요, 배다른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죠. 노예로 살았죠. 감옥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 생활을 했죠.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저 요셉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폭행했대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노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았습니다. 감옥 생활은 요셉의 끝이 아니었고요. 노예 생활은 요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세에 믿음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도망자가 돼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썩어서 지냈습니다. 이 시간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실패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다 낙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낙심하고 실패한 줄 알고 자기 먹고 살 것을 찾아서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신 숭배를 했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세공업자 출신 아들내미로 컸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먹었던, 2번이나 속여먹었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여러 번 실패했었죠.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아모스는 농사 짓는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소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현재 현실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바람둥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농사꾼이야. 나는 겁쟁이야.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기생의 아들이야. 나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세공업자 아들이야. 이러고 낙심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믿음에 우리가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첫 번째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